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도 호숫가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로 와닿습니다. 사실 호숫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내일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면은 실망스럽고 알면은 낙심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시간도 주시고 내게 분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길 잃은 양과 또 목자인데, 양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길에서 행해진 일이라면은 이 지구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땅이 넓어도 잃어버린 길은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미리 말씀하시면은 안 되니까 말씀 마지막에 자, 길을 잃은 양인데 이 길을 잃은 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말미에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 그 다음에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이 있다. 한 주인이 있는데 만약에 그에게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은 산에다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으러 나선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방황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품었던 바로 목자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만은 삭구는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설까요? 반면에 삭구는 같은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은 왜 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리 대여섯 개의 목숨 혹은 10개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 하나의 목숨,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까요? 버려야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양이 바로 내 양,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실수해서 인생의 낭떠러지 가운데서 대롱대롱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실 때는 내가 들을 때는 귀찮죠. 그거 뻔히 아는데 왜 또 나에게 말씀합니까?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끝자락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인생의 비극적인 바로 결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양도 고집이 보통이 고집이 아니죠. 끝까지 갑니다. 가서 원치 않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 자,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양식,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이 너희가 마셔야 될 생명수다. 목자가 오죽 친절하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었습니다. 그럼 매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매일 먹는 것 식상합니다. 이제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꿀꺽꿀꺽 마신 결과 배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지금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음매 난립니다. 그러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겁없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낭떠러지 가운데 대릉대릉 걸려있다 할지라도 옹골지다, 너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한번 겁을 먹어봐라,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고 그 낭떠러지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목자라 할지라도 발 한번 잘못 디디면은 자기 생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양 한 마리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희생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이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과 웅덩 한번 빠지면은 목자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지만은 내 생명 아깝다하지 않고 그 빠져있는 양이 허적거리는 곳으로 과감하게 내려갑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네 글자로 줄이자면 바로 위양 사명입니다. 위양, 양을 위하여, 사, 버릴 사, 명, 목숨명,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인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용케, 내 생명이 길어서 내가 무엇인가 재능이 있어서 하루 연장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세상에 주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딱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는 가운데 쳐다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갑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이 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주받은 인생 예수, 너 그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죽는구나. 인간적인 모습에서 볼 때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이 을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비록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은 십자가 위에 달려시지만은 주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아래 있었던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권세자들도 모든 이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바로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할 때 주무셨다, 배고플 때 드셨다.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요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겟셋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가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가중했으면은 예수님조차도 단 몇 시간 뒤에 지실 그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없어서 우리는 늘상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니까 그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모습이 불쌍하다, 많이 아프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발표할 일이 있겠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봤던 한 로마 사람이 남긴 그 글을 보면은요, 과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 자신이 잘난 것처럼, 내 자신이 잘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때로는 목회를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못할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없이 주님을 떠나고 또 내 고의적으로 바로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찾아 나선 곳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도 할지라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내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당이 걸린 바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양을 칠 때는 하루에 일당을 받고자 약속을 하고 양을 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 아무런 병거가 없는데 양을 떠나면은 곧 내 밥벌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절대로 양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양을 버리고 떠납니까? 이리가 양떼 가운데 올 때에 잘못하면은 양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부지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하여서 양떼를 두고, 그 100마리에 되는 무수한 양떼를 두고 달아나는 것이 바로 사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리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꾼이 찾지 않은 또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끔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를 바로 청지기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꾼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내게 맡겨준 그 주인이 왜 나에게 맡겨주었을까? 그 뜻을 깨닫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마인드를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데, 사꾼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양이 아니라 일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꾼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양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 사꾼의 오로지 목적은 잘 돌보든 잘 돌보지 않든 간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양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당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꾼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치발로 나간 놈, 내가 어떻게 내가 찾아 나서느냐? 그것은 내 손해가 아니라 주인의 손해니까 주인이 가서 찾을 것이다. 사꾼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바로 일당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양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죽음의 현장까지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양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핍박,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억압이 있었을 때에 교회의 그 순수한 생명을 더욱더 지켜나갔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는 뭉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서 마귀의 교회를 향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핍박이 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더 이상 핍박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는데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더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만회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만회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굳이 오늘 할 일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목숨 걸 일이 있느냐.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 일이 있느냐. 오늘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도 봐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 태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교회의 내부의 적이라면은 무관심은 바로 외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이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지가 알아서 가는 것이지 양이 무엇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눈에만 보이면 됩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바로 사꾼의 바로 무관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양물인 교회를 향해서 제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왔는가. 사실 자랑스럽고 드러낼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 양심을 누르는 무게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을 향한 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부분이 있습니다. 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 교회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교인들을 마치 양처럼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와 모든 일련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분 좋지요. 내 말 한마디에 내 손가락 한 가지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쾌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를 할지라도 또 수십 명, 수만 명의 성도를 할지라도 그 성도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눈물 흘려서 내가 희생해서 얻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제 이양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의 공생애 동안 치셨던 양무리를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양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동사는 두 가지 반복됩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또 목자는 그 주님의 양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증거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논리에서 보면은 99마리는 건실합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이거는 말을 해도 또 가르쳐도 훈계도 권면해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알아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양물에 있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고맙게도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이탈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턴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턴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골치 아픈 존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또 발을 한번 보십시오. 몸을 한번 보십시오.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머리가 냉철하게 아픈 거, 자 치통이 있을 때 너 이빨만 너 아파라, 그렇게 여러분 명철하고 냉철한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치통이 있고 두통이 있고 혹은 작은 가시에 찔렸을 때에 온몸이 비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눈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손은 또 다른 그 손을 가지고 가서 입에다 대고 호흡 붑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길을 잃은 양은 예수를 잃은 교회, 예수를 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접목이 됩니까? 길을 잃은 양은 곧 예수를 잃어버린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양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목자가 있고 양을 칠 때 보면은 그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앞에 가는 선두에 가는 그 양을 한번 쳐보십시오.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은 양은 목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의 뒷꽁무니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시력이 별로 없으니까 목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양은 또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를 보고 또 그 뒤에 있는 양은 그 앞에 있는 양의 뒷꽁무니를 보며 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대결을 흩어버리면은 순식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놓치면은 무엇을 잃기 십상입니까? 무엇을 잃기 십상입니까? 잘 질서정연하게 가던 그 양이 만약에 앞에 있는 그 양의 무리를 놓치게 되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길 잃은 양이 곧 예수를 잃은 교회라는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길 잃은 양은 예수를 잃은 양입니다.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믿음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예수를 잃은 교회라는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길을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로 시작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길,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러므로 길을 잃은 양은 곧 예수,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을 잃은 양은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옳거니. 그러므로 길을 잃은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양으로 비유되는 이 교회는 곧 세상 여러 갈래의 길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만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치 앞길도 모르는 겁니다.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음매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곳으로 끝입니다. 길만 다시 되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양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이 꼬인다.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잘못되면은, 인간적인 모든 삶이 잘못되면은 나는 불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미리 판단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로 오늘 또 부족하고 궁핍하고 막히고 꼬이고 다쳐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 위치가 어디냐? 예, 저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염려를 하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주님은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낙심하거나 미리 자포자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잃은 교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재정이 차고 넘치면 무엇합니까? 성도들이 바글바글대면 무엇합니까?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할 것이 차고 넘치면 무엇합니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교회라면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만이 살아가야 될 부족하고 여러 것들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은 교회라면 그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길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길을 잃어버린 있다면은 내가 직접 나서서 자, 어디를 찾으십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시간 할애하면 됩니다. 내 발품 팔으면 됩니다. 내 친절함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분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한 가운데 길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중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바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예배하는 중에도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은혜의 보좌 지성소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 근심거리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내 할 일 많으니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이것은 사꾼의 마인드입니다. 그런 분을 내가 보았다면은 우리 연희교회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런 분을 내가 보았다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보고도 알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알고 있다면은, 보고 있다면은 먼저 다가가서 잃어버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교회를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길을 잃은 양,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 양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 가운데서는 있어서도 않겠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백날 천날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보여주시게 할 거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서 육신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이 오늘 또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오늘 이 지상교회, 어쩌면은 우리 연희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를 오늘 또 품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만은 사꾼은 찾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씀에 사꾼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목자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목자가 자기 양을 자기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리스트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적셔지게 하시고, 또 준비된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리스트에 여러분 오늘 또 돌아와야 될 그런 성도의 명단들이 오늘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명단이 있다면은 연희교회 아닙니까? 연희교회이기 전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품고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혹시 내가 오늘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없는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볼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름 석자 떠올리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다가가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